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 우리 모든 찬양대 한 분 한 분의 은혜를 주시고 평생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영의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자와 당나귀 그리고 여우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 결과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사자가 당나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냥감 우리 똑같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당나귀가 똑같이 3등분을 나누어서 다 이렇게 사자목, 당나귀 또 여우 몫을 딱 나누어 놓았습니다. 사자가 잘 공정하게 나누었냐? 공정하게 나누었다고. 그러니까 사자가 당나귀를 확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여우에게 네가 다시 한번 공정하게 나눠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여우 아닙니까? 여우같이 사자 몫을 대따 많이 챙겨주고 자기 몫은 쥐꼬리만큼 챙겼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참 공평하게 잘 나누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지혜롭게 잘 나누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그걸 뭘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앞에 한 거 보면 당나귀 잡아먹힌 거 보면 눈치로 때려 맞추면 되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일 보고 우리가 깨닫고 남이 당한 일 보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어라 하는 그런 예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으면 나도 사고 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나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으면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남이 당한 일 내가 보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나는 저런 일을 절대로 안 당할 것이다 생각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도 그렇지만 감기 걸려서 콜록거리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다른 사람 감기 걸렸다고 저 어떻게 감기가 다 걸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도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는, 다른 사람 무리해서 감기가 걸렸고 몸이 좀 상했으면 내 몸을 돌보면서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의 사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있다.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날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처음 어디에서 말씀했는가 하면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이해 해 2월 그 달 17일에 그 날을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날은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할 그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이 언젠가 하면 환난의 날이 있다. 환난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할 날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심판의 날인 그날을 잊지 말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나를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재림의 믿음,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재림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두는 예수님이 처음 초림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고 믿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시간입니다. 이 우주가 종말을 구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혼인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혼인집은 예수님의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영원한 혼인잔치집에 거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 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들어오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면 금방 알아듣고 빨리 알아듣고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기다리고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정말로 깨어있는 신앙, 깨어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37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주인이 와서 깨우는데 그냥 잠자고 주인이 깨우는 소리도 못 듣고 있으면 얼마나 주인이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고 예측하고 있다가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쏜살같이 문을 열어주는 그런 종이 있다면 이 종은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은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좋은 자리에 앉혀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불의 심판을 받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은 멸망을 받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교회에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복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천국 자리에 정말로 함께 앉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5장 여러분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녔지만 전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무익한 종,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바깥에 쫓아내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정말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갚아주러 오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갈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쉬기도 쉽고 뭐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보낼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께 드렸잖아요. 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서 또 온 시간, 온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소외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픔이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면 그런 모든 것들이 보상받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성도들은 기다리고 사모해야 할 소망의 날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처럼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불로 이 우주가 다 멸망할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있는데 그날을 알고 그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고 세상이 종말이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바로 상급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해서 정말로 핍박받고 환난받고 시험받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은 그 혼자 있는 그 정말로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도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날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보상의 날이 되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온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왜 기다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지고 몇 시간이 정해지면 그때 딱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는 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느 곳에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93년에 서초동의 어떤 교회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흰옷 입고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밤새도록 철회하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다 사기당한 거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다 예수님 오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재산이 뭐 필요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데 다 재산 헌금하라고 해서 바쳤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는 서울에 빌딩을 샀습니다. 사기죠. 안식교, 여호와 정의 다 시한부 종말론 믿다가 잘못된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기는 한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징조만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징조를 보면서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하고 깨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모든 인류가 이제는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초림 때는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늘의 천사들을 이끌고 이 세상을 심판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시켜야 되고 그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36절에 다시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냥 못 알아듣고 굴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면 뽀시락하는 소리에도 금방 깨가지고 빨리 문을 열어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35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어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여러분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어두우면 사물을 분별할 수 없지만 이게 등불을 켜고 있으면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금방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이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은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잠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죠. 육적으로는 우리가 자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을 자면요 감각이 없어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누가 흔들어도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그냥 모든 감각이 살아있고 깨어 있으면 일하고 있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감각,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봉사에 대한 거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잠자고 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의 잠에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됩니까?
세상에 취하면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세상 좋아하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면 영적인 잠은 잘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세상을 따라가면 영적인 데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무슨 분별을 하고 무슨 감각이 있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로 세상의 잠에 취하게 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올 때 성도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죠?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생 동안 돈 많이 모았는데 너무너무 타락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롯의 가족은 하나님 믿는 가족이니까 피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하잖아요. 피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롯이 가족들 데리고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서 막 도망가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그냥 자기들이 평생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유황불이 확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롯의 부인은 자기가 일생 동안 모아놓은 또 살았던 그 세상이, 그 도시가 그리워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 기둥. 세상 돌아보지 말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그랬는데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심판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노아가 홍수가 이제 이 땅에 임하면 다 홍수로 멸망할 것인데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삽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은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식구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노아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천에 옮긴 사람은 그들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 듣고 준비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 깨어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자만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다 우리가 구원받고 상급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의 형편도 그러한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에 왔지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 주님의 재림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앙을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방주에 들어간 홍수에서 심판을 받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덩을 준비하고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덩 준비하고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결혼식을 밤에 하거든요. 신랑이 밤에 오거든요. 초저녁에 왔으면 다 신랑을 맞이할 텐데 이 신랑이 밤늦게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운 처녀도 다 잠들고 있을 때 그때 신랑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는 소식 듣고 불을 밝히고 있다가 점점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처녀들의 기름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또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 떨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하는 처녀들이 이 사람들에게 와서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저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채워서 와라 그러잖아요. 채우러 갔을 때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신랑이 들어가 버리고 문 닫아 버리고 그 안에서 혼인잔치하고 미련한 사람들 5명이 기름 넣고 왔을 때는 이미 닫혀서 문이 열리지 않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 신랑 올 준비를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흥청망청 그냥 자기 편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처녀들로 비유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서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곳으로만 만족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분하셨습니다. 누가 충성된 종이고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게 만드는 그런 종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무감각해서 세상에 취해서 살게 만드는 그런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고 어떤 목사가 게으르고 악한 목사겠어요? 교인들이 아무리 교회 많이 와도 예수님 재림할 때 한 사람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종이 악하고 게으른 목사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몇 명이 오더라도 성도들을 깨우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할렐루야 맞이하며 천국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 그런 셀리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충성되고 착한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우리 지구촌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몇 수십 배의 무기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기근과 그냥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언제 일어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한겨울인데도 계속 열대야로 인해서 지금 이상 기온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또 앞으로 어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로 미래 한순간도 우리가 편안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어떤 재앙이 임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나 어떤 재앙, 어떤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을 우리가 믿고 그날을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깨우치고 깨어나라고 깨우치는 깨어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혼인잔치의 경고를 잘 받아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신앙의 생활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180장 들으시면